자, 하나님 말씀 다 쳤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신약 420쪽 먼저 샀습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끝부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전후로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422장 뒤편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에서 5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오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오예배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온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기도 이유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모기 그 장구벌레가 있어야지 물고기들이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물고기나 개구리들이 억수로 좋아하는 게 장구벌레라. 미꾸라지 장구벌레를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만드신 것 하나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획하신 그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2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자, 성경에 여기는 하늘인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하니까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갑다. 1층이 있고 천국 1층이 있고 천국 2층이 있고 천국 3층. 그 바울은 왜 3층밖에 못 갔지? 10층까지 있으면 제일 높은데 바울이 하늘이 많잖아요. 그래 바울은 한 10층 이상 갈 것 같은데 셋째 하늘 가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늘들. 성경에는 자꾸 하늘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저 대기권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그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울이 간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느 날 전부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흙도요 태양에 던져보세요. 녹을 겁니다. 흙도 태양에 던져보세요. 절대 안 탄다는 흙도 태양에 던지면 뭐 쇠가 녹는 건 알죠? 용광로, 제철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 흙조차도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는 녹아 없어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안 탈 게 없어요. 모든 물질이 다 탈 겁니다. 다 전부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나왔잖아요. 이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잖아요. 살 뿐만 아니라 또 사랑도 하고 싶고 또 같이 다스리고도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내가 이해 안 돼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왕 그까이 거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고 싶대요. 자, 3번.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이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게 힘들잖아요. 천국 간다 하니까 영원한 또 다른 삶이 있다 하니까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것도 죽겠는데 또 영원히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희한한 사람 많아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게 힘든데 영원히 살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한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잖아. 속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속상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 죄 짓게 하는 이 몸도 사라져요. 그래서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뀝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냥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에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가서 뭐 그냥 이렇게 사나 평범하게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읽었잖아. 아까 전에 맞죠? 계시록 21장, 22장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고 싶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누구예요?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와 같이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와 같이 다스리고 싶어 하셔요.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결혼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돼야지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남편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우리 죄가 없애야지.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뭘 다스리지 안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스리고 싶어도 천국 못 가는데 결혼을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뿐 아니라 다스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생겨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 안에 우리가 다 있고 그게요 아들 하나님에게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묘사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마치 신부가 입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입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신랑이거든요. 신랑인데 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부부가 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왜 합니까?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지금 말 안 듣는 사람 좀 보세요. 지금 주변에 지금 뭐 정부가 뭐 좀 하락하니까 말 안 들어가지고 좀 죽을 지경이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스리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말을 잘 듣습니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거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게 일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스리는 게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일이라서 다스리기 싫어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스리는 게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것이다. 아시겠죠? 생각 바꾼다. 자, 4번.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력을 선포하며. 아멘.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작은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국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5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루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도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이시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죠? 제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걸 성령이 하시는데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건 저죠. 목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요? 결혼을 해야 돼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결국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성령이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면서 쓴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잘 안 와닿아. 주고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가까워져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 약속이 너무 멀면 희미한 거죠. 희미한 거.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다스리자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아들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다스린다. 결론은 뭐예요?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다스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6번.
주원이 오직 6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더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를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가신 이시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뭐 결론을 미리 내렸지만,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또 크시다 보니까, 우주만큼 크시니까, 그 지구 같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우주 같은 하나님을 지구 같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말. 그리고 어제 성경 66권을 주셨겠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 형상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상이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또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 하셨어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아들 하나님을 통해, 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신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전부 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셨어요. 구원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눈에 비유하면 뭐가 되죠? 아들 하나님을 우리 볼 수 있는 눈에 비유하면 형상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귀에 비유하면 뭐라 하죠? 아들 하나님은 귀에 비유하면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들리니까. 형상은 보이니까 형상 하나님이고 들리니까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죠. 이해되시면 기초인데 이해되시죠? 아들 하나님 한자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 되고, 이분이 다른 말로 눈에 보이니까 형상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말씀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 사라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우주 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모든 권세 아들이 주셨어요. 아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곡간에 오셔가지고 힘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천상에 계실 때는. 자, 7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검은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입고 있었다고 봅시다. 부활하고 난 뒤에 뭐 입었다고 볼 수도 있고,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 빛의 몸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몸이 있는 그 형상, 즉 아들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스럽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들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을 따라서 그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처럼 아들 하나님을 보고 아담을 만드신 거야. 그 위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들 하나님. 왜 아들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고, 빛의 형상을 보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 하나님을 따라서 아들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영, 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 혼, 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몸은 우리랑 좀 다르지. 지금 이 몸하고 좀 달라요.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몸이 이 세 가지 합쳐져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잘 받으면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올지 몰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 다르게 말하면 자아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에고라 하기도 합니다. 이게 혼이에요, 혼. 오늘 영혼 몸으로 봅니다. 오늘 성경 기초 원리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몸 안에 살아요. 영혼, 몸이. 또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또 살펴볼 때 이 물질만 몸이라 하지 않고 이 물질이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까지만 정신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AI는 정신을 가진 AI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정신 자체가 세 가지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의 정신만 생각하면 AI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니까요. 우리 학습을 많이 해서 영어만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정신을 한번 재창조해보겠다 하거든요. AI.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몸의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이는 이 물질만 몸이 아니고 이 물질이 몸의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몸이 물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또 욕구라는 것이 마구마구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야, 몸.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와 말씀이라. 여호와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채우시며 사람 안에 심혈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심령을 다른 번역본은 영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셨대요. 영을. 영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보고 양심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을 만들어 넣으셨어요. 아담에게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지하는, 즉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 등을 포함하는 내가 있고, 즉 이 혼이 몸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또 영이라는 다른 걸 넣으셨어요. 즉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바로 혼이에요, 혼. 알겠죠? 이 외에 영을 또 넣으셨다니까. 영, 혼, 몸. 10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고민이 의를 배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사야 26장 9절과 잠언 20장 17절에 이 영혼을 다른 번역본은 영으로 표현한 권위 있는 우리 함정역 번역본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우리 안에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영이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을 나에게 말해줍니다. 이 영이. 너는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이 영이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허전하지 않니? 영이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지치고 허무하지 않니? 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말씀을 내 안에서 나올 일이 없지 않겠어요? 욕구가 가득한 죄짓게 하는 이 몸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 안에서 생기는 마음을 양심이라. 혼에서 선택하는 마음, 이 몸에서 나오는 욕구, 어떻게 AI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신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몸의 욕구라는 것도 정신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구가 물질하지 않잖아요. 몸의 욕구도 정신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부터 그 나온 마음, 그 양심도 정신이고. 또 그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선택하는 혼에서 나오는 선택할 자유, 그 마음도 정신이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AI를 통해서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이 마음은 혼의 마음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래요. 그걸 잘 지켜도 자녀에게 훈계하래요. 자, 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영의 소리, 이 세미한 소리예요. 엘리야에게 들린, 엘리사에게 들린 세미한 소리. 이 몸이 원하는 욕구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영과 육,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몸의 욕구랑 내 안에 있는 영, 즉 속사람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영,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혼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욕구가 막 올라와요. 또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소리가 너무 세미해요. 뭐 천둥이 치듯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영의 소리는 좀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11번. 주 앞가는 자는 한 명입니다. 11번. 1번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몸이 아니 몸은 무익하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요. 몸이 영, 하나 성령과 연결되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랑 연결되기 위해 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몸으로도 혼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연결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는 거듭났다라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또 같은 말은 뭐예요? 성령과 내 영이 연결되었다. 다 같은 말이 다 같은 말.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과 내 영이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원받았다 합니다. 성령과 내 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왜 들어와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야지 성령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성령, 그 죄 사함은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효력.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영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또 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성령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요? 내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성령 인도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요. 성령과 내 영이 연결되는 이때가 바로 내가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12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입니다. 아멘.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 영을, 아담의 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아담이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목표가 같이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진짜 같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났고 3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산산조각 나고 산산조각. 자, 13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다스림,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 연결된 이 모든 그 안에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다스리고 싶으신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고, 그잖아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요, 왜 결혼이라고, 여러분 구원은 결혼이라고 들으셨죠? 전에 구원은 결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맞는데 본질은 사랑이잖아. 사랑하니까 같이 다스리고 싶어. 하나님 혼자 다스리기 싫어서 우리가 같이 다스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선택이 빠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선택하셔요. 누굴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늘 선택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있는 이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있는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막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좁은 사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질병이 있다면 그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문의 저주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이 지역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복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